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제 첫 마디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첫 마디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라디오에서 가장 처음 나온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는 말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하자, 천국이 가까이 왔는갑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자 주제문이자 방향성을 잡아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이었는데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시작, 마태복음 5장의 가장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복을 얘기하시죠? 8가지 복, 팔복이 등장합니다. 이 팔복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총 8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한 8가지 비유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앞으로 계속될 예수님의 이 메시지 가운데 왜 이렇게 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볼 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민하며 그 메시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일까요? 회개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이 두 단어겠죠. 그렇다면 회개와 천국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을 같이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문장의 헬라어 원어에는 회개하라라는 이 문장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원어 그대로 한다면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진 것이 이유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단순히 회개하라는 문장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두 가지 이 문장이 이제 평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원인이고 회개하라는 것이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의 문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먼저 보고 먼저 분석해야 하는 것은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원인이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글 순서에서는 회개가 먼저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이 글자는 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한자겠죠, 맞죠? 예, 그래서 천국을 한글로 하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무슨 나라가 됩니까? 하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늘 나라가 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차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 무슨 단어를 대신 썼을까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결국 무슨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동일한 본문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합니까? 왕정 국가라고 합니다.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를 군주정 국가라고 합니다. 왕이라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의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하죠? 민주주의 국가, 민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이제 황금으로 만든 성,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 아니면 먼 미래에 가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죠.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핵심은 미래라는 시간, 죽고 나서 경험한다는 그 시간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성이나 이런 반짝반짝한 화려한 그런 성이 있는 공간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마지막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험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천국의 핵심, 하늘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을 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운 곳이 될까요? 먼 곳이 될까요? 먼 곳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멀리 있었던 그 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내게서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멀리 있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즉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 예수님의 오심 자체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까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가까워진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끝내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뭐 하셨죠?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역에 예수님의 치유, 고치심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는 반드시 고치심, 즉 치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치유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라고 하면은, 고치심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몸이 낫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치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치유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다를 영어로 리커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커버라는 단어는, 자, 또 영어 강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 리커버라고 하는 이것은 리라는 단어와 커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리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중요한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리플레이라고 하죠. 다시 보여준다는 겁니다. 갔던 곳을 적거나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리뷰라고 하죠. 맞죠? 예. 그러니까 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커버는 무슨 뜻입니까? 덮다라는 뜻이죠. 그럼 리커버, 치료하다라는 이 뜻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뜻이 됩니까? 다시 덮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상처가 났다고 쳐보겠습니다. 제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 상처가 났던 곳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덮이게 되죠. 맞죠?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인데, 상처가 났던 곳이 다시 덮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맞죠? 새살이 솔솔.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훼손됐던 곳이 덮임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의 아팠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가 낫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한 치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였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리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이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먼 곳입니까? 가까운 곳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게 되는 그런 먼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함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가까운 곳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이것이 천국의 핵심인데,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회개는 따르는 것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버림, 버려둠,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안드레와 시몬은 그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입니까? 생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생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려두고 떠납니까? 배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업 포기하고 가족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라는 이런 극단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버렸던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소중한 것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심지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회개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가 너무 일시적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늘 내려놓는다고 결단하고 늘 주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도 늘 넘어집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 때 또 우리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려놓습니다. 기도해놓고 멀리 안 가고 집까지만 가더라도 그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겠지만 집에 가서 저희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 안 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렇게 나누지 않는 거죠. 일단 저지르고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 평생 동안 이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게 내가 회개한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나? 라는 이런 이제 고민과 위축됨과 주눅이 우리에게 늘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정말로 대단하죠. 사실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이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100%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줍니까? 100% 좋은 모습만 보여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성공할 줄 알고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지 그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제 잡히시기 얼마 전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마저 그 잡히시던 순간에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해도 안 믿으니까 지 살라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회개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많았지만 이들이 끝까지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제자들은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해놓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저주했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체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 안면 몰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란다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생선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거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잘못, 자신들이 예수님께 잘못했던 그 행동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몰두돼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회개 못할까? 여기에 몰두해서 나에 몰두해서 내가 예수님께 잘했던 것, 내가 예수님께 못했던 것 이것에 몰두해서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이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돌이키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더 맞아 보이죠. 잘못을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돌이켰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했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를 못합니다. 넘어지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넘어져도 나의 넘어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향해 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회개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방향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눅들고 낙심해서 더 이상 안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거 해결 못해 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매번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매번 넘어지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울면서 주님께 가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산에 올라와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이 방향마저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매번 넘어지더라도 뻔뻔하더라도 안면몰수하고 그래도 날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방향밖에 우리가 드릴 게 없지만 주님께서 이 부족한 믿음을 받아주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방향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그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오신 그 경험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큰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작은 믿음 가지고 순종하니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믿음 성장시키면서 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실의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진정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은 잃지 맙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 없는 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매일 넘어지는 그 죄 때문에 이건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죄를 없애시는, 그 죄를 정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이 정도의 죄도 용서하지 못할 그렇게 능력 없는 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함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지지만 적어도 주님을 향한 그 방향만은 잃지 맙시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방향이 늘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므로 내게서 멀리 있는 천국을 멀리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심을 말미암아 내 삶에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